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어려움 아마 경제적인 또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길이 전공이 그쪽 길이 아니었는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잘 준비되어 왔는데 자기가 쓴 무대에서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무대를 떠나고 배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무대를 틀어서 거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세상에 주는 특징이 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실패하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안 찾아오더랍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실패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만나준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참 많은 지침을 겪고 살아왔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가오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이 제자들,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7명의 제자가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들은 너무 조심이잖아요.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 않고 21장 1절을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왜 디베라 호수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갈릴리 바다라고 해야 되는데 7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갈릴리 바다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디 못 잡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왜 요한이 구태여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고 했을까요? 디베라. 여기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베라는 흔히 말해서 갈릴리 바다는 그 전체를 다 공칭을 하는 명칭이고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 중에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 바닷가에 있는 그 지역이 바다가 디베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디베라 호수가 중요한가 하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식민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탈을 했죠. 많이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문봉왕이라고 하는 지역을 나눠서 가지는 이 영토의 이 문봉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역을 착취하고 과도한 칩을 매겼습니다. 심지어 일반 상인들뿐만 아니라 어부들조차도 물고기를 잡고 나면 그 물고기의 그 용량에 따라서 심지어 크기에 따라서 새를 많이 먹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절망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인 것은 우리 심심한데 따분한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뭐 하겠냐, 뭐 한번 바람 쐬러 우리 갈릴리 바다 낚시하러 가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들과 계속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뭐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이 삶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죠. 평생 아버지 밑에서 물고기 잡는 것만 배웠으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거죠. 자기 주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말입니다. 앉아서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다음에 게으름된 일.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을 만듭니다. 신앙과 삶이 잘못된 거.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6 제자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3년 지났는데 물고기 잡는 실력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물고기를 다 잡아가서 물고기가 없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위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 여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시몬 베드로라고 그랬을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6 제자도 이미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세베데의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은 똑같이 이 베드로와 함께 전직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그물도 어떤 때는 만선의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이후에 요즘 계약하시는 분들 어렵지요.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빈 그물일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게 지금 제일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완연해지니까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동안에 시간도 없었고 환경도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있다면 뭘까요? 솔직하시지 않으시네. 뭐 하고 싶습니까? 돈 벌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동안 못 버는 거 벌고 싶잖아요. 이 제자들이 밤에 낚시하다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갈릴리 바다는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요즘같이 이런 시설이 발달된 어선도 없었고 그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조그만 배죠. 근데 그 배에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즘처럼 고급스러운 이런 그물도 아닙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성경에 주로 세마토라고 하는 그 옷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캄캄한 밤에 이 투망식으로 이 그물을 물고기에 있는데 집어 던지면 어둡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는 투망식의 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낮에 일하는 직종이 아니고 밤에도 일해야 되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어부들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려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항구에 돌아와서 현장에서 팔아서 이제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들 먹이고 받은 생활하고 또 국가에 바치고 이래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 제자들이 이 절박한 상황을 안다면 잡히는 물고기도 잡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딱합니까? 7명이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이 밤에 그물 내리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평생 이 밤에 나가서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 생계를 유지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친 바다와 싸워야 되고 찬바람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물을 잘못 내리면 사람이 딸려가기도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표였는데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아요. 땅에서 나는 사고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사고니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속에서 작업을 하면 주님이 다 아실 텐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럼 왜 주님이 진작에 안 나타나 주시냐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면서 밤새도록 이 건물 한번 내리는데 성경에 그 당시 건물을 보니까 해질녘부터 시작 작업을 해서 이제 해 뜰녘까지 작업을 하는데 건물을 한 번 내리고 거두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땀을 흘리면서 거친 바다를 맞서 싸워가면서 밤바다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자를 요한복음 3장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시고 잡혀가시는 그 길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밤바다에서 이 절방의 바다에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솜씨를 나타내서 거친 바다와 싸워가면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이러고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라고 그랬죠? 그 시발점이 누구죠? 베드로가 그러지 않고 분명히 시몬 베드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약한 이 시몬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막막할 이 현실을 어떻게 뚫어낼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밖에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을 어떤 의미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세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열심히 내립니다. 누구 힘으로 내립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학습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된다. 내 힘으로 하라.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밤에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땀 흘리고 고기 잡았던 바로 그 열심, 그 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의 바다에서 어렵지만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고 어떤 때는 큰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업화장에서 파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식의 삶입니다.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학습입니다.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밤사이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안 될 때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고 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5장 4절부터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가 생명력 열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르침의 최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일곱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요. 그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스스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절에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5절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를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부분 없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신앙생활 매주만 잘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일들이 감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도무지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한계에 왔다 싶을 만큼 너무 쓸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밤새도록 그 작업하고 이 교회 사역하고 이 두 가지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때는 뭐 30분도 안 자고 쫓아와서 새벽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어달리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국제전화로 기도 교수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정정거리고 끙끙하면서 아무리 생각이 말 그대로 패닉 상태, 머리가 멍한 상태가 왔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 한 말씀만 딱 전해주면 거기서 길이 딱 보여요. 인간의 채 쓰는 노력을 아무리 다 해도 머리가 막힐 때는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리고 하나님 나를 구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도 교수님 메일도 보내고 국제전화도 하고 어떤 때는 급하게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조금씩 따라가니까 그때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우리 여담합니다. 여기에 왜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 그들의 실력이 부족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 그들은 알지는 못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벌써 감을 조금 잡으셨을 거고 낚시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하는 말은 사랑하는 자야 또는 친구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나를 떠나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거 얻었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없나이다. 당연한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스님의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 안 나옵니다. 영어의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상상해 보실 때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 등진 쪽으로 있으니까 이쪽이 오른쪽이고 저쪽이 자기들 바다 쪽으로 보면 저쪽이 이제 그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50칸쯤이나 지금 한 100m 해안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투망은 그냥 던지는 투망이 아니라 물고기가 보일 때 던져서 잡는 투망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분명히 물고기가 보였기 때문에 투망을 내린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맞죠? 이해되시죠? 물고기가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끌어올려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또 이쪽이 내렸는데 또 없어요. 그래도 밤새도록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했지만 세수를 다했지만 땀을 흘렸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지치고 피곤해서 허덕이고 쉬고 싶은데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서 돌아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요 오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른편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오른편의 한 부분, 뭐 배 후위의 오른쪽의 한 부분이든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는 아닌데 문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른 부분의 한 부분의 그물을 던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고기가 오른편에 한 부분이 던지면 과연 물고기가 잡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없이 그분을 내려봤자 예수님이 하나도 안 잡히도록 다 돌려보내버리고 물고기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그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그 빛을 채우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밤새도록 이래도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도구는 누구 힘으로 살지요? 분명히 물고기가 없었는데 주님 없이 우리가 힘으로 내는 인생의 건물은 빈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없어요. 주님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들은 실패한 자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한 주님을 떠난 배신자 아닙니까? 그럼 안 찾아옵니다. 요즘 세상에 실패자고 배신자를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 현장에 절망의 바다에서 허무함과 절망에 빠져서 들을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켜서 사람 닦는 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7명의 이 제자들 자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자, 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금을 내리는 것을 보시고만 계셨을까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도는 뭡니까? 너희 영혼이 얼마나 비어있느냐는 것을 되새겨줘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밤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고 세상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나.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 멀리서 예수님이 외치죠. 드디어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인간의 절망에는 시간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시간입니다. 이 찬양에 가서 유독 마음에 들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여기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한다, 여호와 이래. 주님이 밤새도록 보셨죠. 우리가 여호와 이래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사실 아니고 그보다 더 나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보시고 준비하신 거죠. 밤새도록 그분을 내린 그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때에 주께서 준비하신 거죠. 이미 날이 밝으면 눈먼 이 물고기도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물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이제 이거는 투망이 아니라 그때는 큰 그물입니다. 두 척이 가서 잡아야 될 정도로 큰 그물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릴 정도로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떠오르는 그 시점에 베드로의 배에 가서 말씀합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목수, 정복입니다. 베드로는 몇 대에 걸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누구 말이 맞겠죠?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밝아오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고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물을 내리려면 요즘도 기계적으로 하는 그 작업도 그렇게 촘촘하고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 그물을 다시 손질해서 내린다는 것은 보통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오늘 밤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식이 안 맞거든요.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실이죠. 내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지해서 하겠다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거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비밀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들었겠죠. 그 말씀의 힘에 끌려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지금 밤새도록 내려갔습니다.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미 날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놀랍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 가득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이 주는 값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오.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이죠.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의 기적은 뽕에 받아도 새벽에 받아야죠. 하루의 첫 시간 밤에 수고를 마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시간이죠. 이제는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이고 포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 너의 시간은 안 되지. 최선을 다해도 안 되지. 내 손을 잡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밤새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 이야기죠. 우리 가정이 이야기죠. 뭘 놓치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더 놓쳤다면 다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놓쳤다면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주야로 말씀이 떠나지 않게 그 말씀대로 쉽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새벽에 깨우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 한 사람 내 힘으로 10건을 내리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하기 전에 은혜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됩니다.
붙들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